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는 12번째 시간, 9월을 시작하면서 가을의 초입에 시작했던 말씀을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매듭 지으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더듬어 아는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왔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부터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서 생기를 벌어 넣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길 원하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 넣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은혜까지 누려 여기까지 왔지요. 오늘은 그 모든 약속이 한 장면으로 모여드는 말씀,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 그 환상을 함께 마주하길 원합니다. 에스겔이 바라보게 된 것은 새 성전이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불타버린 성전, 끊어진 예배, 잡혀온 낯선 땅, 말 그대로 절망투성이었던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데리고 놀라운 환상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에스겔이 바라보니 새 성전에 그 문지방 밑으로 아주 작은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이 새는 듯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를 따라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다 보니 물이 점점 깊어지는데 천척을 가서 측량해 보니 발목에 이르고, 천척을 더 걸어가서 보니 무릎에 이르고, 천척을 더 걸어나가 재어보니 허리에 이르고, 더 나아간 걸음 후에 이제는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만 하는 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 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흘러가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보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아야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라는 질문 안에는 첫 번째, 회복은 성소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아멘. 에스겔은 강을 따라 지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제 강물이 점점 깊어져 가고 충만해지고 넓혀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여 이끄시는 성령께서 다시금 에스겔을 강가로 데리고 처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라는 말씀입니까? 강이 얼마나 깊어졌는지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넓어지고 광활해졌는지에 대한 것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똑똑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눈을 다시 들어보니 이 물은 성전 문지방 그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환상의 시작인 1절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가 드려지는 곳, 말씀과 기도가 오르내리는 곳, 성소에서부터 시작된 물이라는 거예요. 남의 땅에 잡혀 끌려가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생각 깊은 곳은 정권이 바뀌어야 우리가 살지 않겠는가? 경제가 회복되어야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바벨론보다 더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수천 년 전 저 먼 땅의 사람들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시선을 성소로 돌리시고 계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물이 성소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았느냐? 내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너희를 살리기 시작하는지를 똑똑히 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성소에서부터, 예배에서부터,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가 살아나야, 상황이 좋아져야 할 것 같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성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예배의 자리에부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무너진 성소를 다시 일으켜 너희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성소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 성소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예배가 형식이 되어졌고 말씀과 기도는 뒷전이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버린 상태에 그냥 먹먹하니 그 가슴 같고 무딘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반포교회에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심령 안에서 내가 흘려보내고 있는 이 작은 물줄기를 내가 보았느냐? 회복의 시작은 성소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성소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안에는 두 번째, 강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것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을 마주합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이 강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은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강 주변에 생명의 기운이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강의 흐름을 이제 설명하여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이 지금 흘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동쪽으로 향하여 가는데 아라바 광야를 지나고 사해에 이르러 그 물이 다다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라바가 어떤 지역입니까? 대표적인 광야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햇볕은 뜨겁고 바람은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형편이 광야고, 그 광야의 대표적인 것이 아라바예요. 사해는 어떻습니까? 물이 모여드는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이른 그대로 죽은 바다, 소금기가 너무 짙어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바다. 그래서 이름도 죽은 바다, 사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이 강이 흐르고 사해에 다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가장 메마르고 가장 죽어있는 땅, 누가 보아도 끝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은 회복의 시작을, 첫 무대를 그곳으로 잡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 읽었던 8절 말씀의 마침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성전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 문지방 밑으로 나오는 물이 얼마나 양이 된다고 그 큰 바다를 살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할렐루야.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광야를 지나 사해까지 흘러서 죽은 바다를 살리고 죽은 땅을 살리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을 살려내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관계를 살리고 죽은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포기한 자리,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 다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가족 간의 대화가 끊기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가정의 사해요. 수년 동안 쌓인 상처와 오해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관계의 사해요. 죄책감과 실패감 때문에 나는 안 돼라고 단정하며 살아가는 영혼의 사해요. 세상과 사회는 숫자를 나열하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끝났다, 이 나라는 망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교회의 사회, 이 나라의 사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목사님, 여기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그 바다의 물을 되살리리라.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사이에, 우리 마음의 사이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사이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주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이곳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죽은 물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능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다시 질문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성소에서 세상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강이 흘러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밑진 10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새겨집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그 밑으로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헤엄쳐 능히 건널 수 없을 만한 큰 강을 이루시면서 그 강물이 이르는 곳곳에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데 그냥 좀 살아날까 싶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사람들이 정착해서 어부가 되어서 그 생명을 통해 삶을 이어갈 만한 자리들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금을 칠 만한 땅들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은 성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고여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성전문을 나와 성읍을 지나서 광야로 그리고 사해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메마른 곳으로 그 물은 흘러가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당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에스겔이 본 강물의 환상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건대 그 은혜의 바다가 어느 순간에 사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재능, 건강, 물질 나 하나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땅과 온 세상과 사회와 열방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흘러가야 될 것들을 우리가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신약에 보면 이 그림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에 성령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영혼의 중심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서는 성전에서만 물이 흘러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 배에서,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은 꿈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국한된 은혜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소에서 시작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막아서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은혜, 누리는 모든 사랑, 베풀고 나눔이 당연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랑을 얻기만 하며 흘려보내지 않으면, 위로를 경험만 하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조용히
사해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이고 쌓이고 썩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공허한 줄 아세요? 주신 것 베풀지 않았어요. 왜 허무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체험되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누어 주지 않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채우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호흡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든 더 채워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야 되는 일들이 그 과정이 생략되었기에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12주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강가로 부르십니다. 받고 흘려보내는 사람 되라고. 성소에서 시작된 생명의 강이 지나가는 축복의 동로로 살아가라고. 가정에서 자녀에게 생명의 말을 흘려보내는 부모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경쟁과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직과 배려의 강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지체가 되길 바랍니다.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와 격려의 나무로 든든히 세워져 가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인 건강한 숲을 이루는 반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성소에서 시작된 강물은 광야를 지나 사해를 지나 이 땅까지 흘러서 모든 것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환상 중에 기록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으로 흘러내렸던 그 물들이 무릎과 허리와 머리를 넘어서 지경과 경계를 넓히며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읍을 지으라 말씀하셔요.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땅! 우리 관심 많죠? 그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경은 그 물이 흘러갈수록 온 열방을 향한 지경을 넓히시는 것들을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절인 35절의 끝자락에 기록되어져 나와요. 그 말씀이 이렇게 새겨집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 강이 흘러 모든 생명을 살리는 곳곳마다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흘러 모든 것을 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그 작정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이 이르는 곳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물이 다다르는 곳마다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써내려가는 축복의 통로로 남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